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박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이곳에 들어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넓은 가슴으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해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편 18편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아마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 집에 액자에 저 말씀 한 절 이렇게 액자에 딱 걸어놓은 것들 참 많이 보고 또 갖고 계실 줄로 또 압니다. 여러분들 저녁하면 그동안 선물을 많이 못 해줬는데 이제는 작은 것 이렇게 자주 조금씩 주고 이런 거 안 하고요. 저녁할 때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또 평생 간직할 만한 그런 것을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기프티콘 3,000원짜리 몇 번 주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 사랑해보셨습니까? 요즘에 뭐 초등학교만 가도 남친이라고 여친이라고 막 그러는 세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랑을 해보실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를 부러지게 다 바라보고 있네. 사랑했던 그런 기억들,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뭐라고 얘기할까? 좀 애틋할 거예요. 그 사랑했던 마음을 마음속에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저 목사님은 1955년생이세요. 이제 만 65세가 되시고요. 1994년에 좀 늦게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96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백막 공의교회를 담임하시고 올해 마지막으로 군선교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 악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색소폰이 이렇게 휘어진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것도 색소폰이라고 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네, 지난주 1분단 군성교사 목요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오셔서 연주해 주셨어요. 잘 보시죠? 예.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이름도 잊어버렸네. 트럼펫을 잘 부는 우리 657대대 형제가 있었는데 은성이 전역 안 했지 아직요? 얼굴 보니까 너무 오래됐네. 교회 아예 쉬는구나 그냥. 전역하기 전에 나 트럼펫을 가르쳐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트럼펫도 군대에서 사줬더니 말이야. 그것도 안 가르쳐주고 전역하려고 혼자 독학을 해야 되겠네. 저 목사님을 뵈니까 저도 빨리 트럼펫을 유튜브를 보고서 배워서 여러분 앞에서 한번 연주를 갖다 해보는 게 또 제 꿈이 됐어요. 네. 저 목사님은 성함이 유기종 목사님이세요. 아주 유명하신 유기성 목사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뵈면 웃음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뵈면 뵐수록 또 저 연주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저렇게 늙으면 좋겠다. 노신사의 그 아름다움, 참 젠틀한 그런 모습, 정말 야 멋진 중년, 노년 신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이 됐습니다. 모습을 뵈면 참 아름다운 순수한 아기 같은 심령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저 목사님이 장기가 몇 개가 없어요. 몇 개가 없을 것 같아요? 5개가 없어요. 5개. 네. 맹장이 없고요. 신장이 2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1개가 없어요. 그리고 위장은 100%를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대장은 20%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직장은 완전히 다 잘라냈어요. 장기를 5개가 잘라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씩씩하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군선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존경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남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살려주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 같으면
어떤 사람들 같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냐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할 법직한데, 오히려 지금도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퇴를 하시면 제일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간식도 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군생활 이렇게 많이 남으신 분은 실제로 연주하는 모습과 또 그 말씀을 들을 날이 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기종 목사님의 삶은 그 장기가 없는 것만큼이나 더 극적인 삶을 사셨어요.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에요. 안 놀라시니? 네.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 이제 조직폭력배 이 단체를 떠나야 되겠다 하니까 네 맘대로 떠나냐? 그래서 나는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손가락을 잘라라. 그래서 손가락을 자르고 그 조직폭력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참 세상에 힘든 일 다 해보신 것 같아요. 네, 배를 타셨는데 배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새우잡이 배래네. 새우잡이 배도 타시고 또 정선의 탄광촌에서 막장 제일 끝에 들어가서 탄도 캐시고 그러한 삶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지켜오신 참 목사님, 야 정말 대단하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하게 된다면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완전히 욕과 같은 그러한 삶을 그런 사신 목사님 같아요. 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욥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뺏기고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마지막 남은 하나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며 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다른 거는 다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겠대. 그런데 마지막에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할 때에 자기는 그것까지는 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 오셨고 또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그 젊어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할 때 그런 마음속에 그 악한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때 또 죄를 범할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저 들고 계신 게 A4지거든요. A4지를 저렇게 이만큼 들고 오셨어요. 한 장을 펴보시면서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또 잊어버리고 또 짓고 반복해서 계속 죄를 져가지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회개의 노트를 썼다고요. 저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기쁨,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목사님이세요. 다른 사람들은 죄 지었다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죄가 죄인 거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한탑답게 한탄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것을 이 목사님이 아시니까 그 괴로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저도 마음이 힘들 때마다 밴드에다가 기도일기라는 혼자만의 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목회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왜 이렇게 나약하니?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결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탤런트 아세요? 요즘에 가끔가다 TV에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연속극 아주 젊었을 때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크리스찬인지 몰랐는데 차인표랑 결혼해서 컴패션 막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크리스찬이구나. 근데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강연을 들어보게 되면 와, 완전 목사 같아, 목사. 근데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인지 권사님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신나라 씨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대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대요. 마치 팬들이 연예인을 보고 막 연예인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잘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29살 결혼해서 29살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신혜라 씨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압니까? 여기 보세요. 기왕 예배 나왔으니까 저 보세요. 하나님 알아요? 마치 그냥 그 연예인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겉모습만 보면서 얘기도 한마디도 못 해보고 그 사람이 진짜 어떠한 모습인지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속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관계라면 믿음을 아까 그 목사님처럼 장기가 5개나 적출되는 또 탄광촌에 가서 막장의 일을 하면서 새우잡이 노동을 하면서 조직폭력배의 그 협박을 견뎌내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그러한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리 교제를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경 66권 이 말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잘못하나 해가지고 저기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면 야, 나 되게 설교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못 알아듣겠대. 이해가 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이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나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알기 전에 설교 시작하면 들리질 않아요. 졸립기만 해. 그냥.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도 안 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까지 쉬우시면 내려볼까 어때요?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감동된 그것을 받고서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지만 성경을 잘 몰랐어요. 성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페이지 읽으려고 그러면 읽다가 자. 그리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경을 알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아니까 또 그 성경 말씀이 인쇄가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쇄된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김민정 간사님 하나님 왜 보낸지 아세요? 별 4개 달으라고? 아니 2개야? 아까 이 신혜라 씨는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나왔어요. 중대 출신 유명한 배우들 많거든요. 자기도 유명한 탤런트로 배우로 크게 성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대. 그런데 한 번도 연기 대상을 타거나 또 영화가 대히트를 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왜 그런지 몰랐대. 하나님께서는 문 좀 닫아주세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신혜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명한 배우가 되고 대작품을 하는 그러한 배우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데 사용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대. 자기 오빠하고 둘밖에 없는데 형제가 형제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했는데 입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고 근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 남편도 거기서 컴패션을 통해서 그 동인도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몇십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실천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학위까지 땄어요.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입양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입들 가리고 있으니까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철원에 있을 때는 우리 앉아 계신 용사들이나 간부들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습니다.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는 꿈이 그냥 공무원 시험 합격해갖고 초등학교 도서관에 서사 선생님으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꿈이래. 아무것도 간섭받는 것도 싫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싫대. 그랬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꿈을 갖게 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막내딸은 아직까지 중학교 3학년인데 꿈이 없어요. 그걸 걱정을 해. 엄마도 걱정하고 본인도 걱정하고 자기 왜 꿈이 없을까? 제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가나안
나라 무슨 동 몇 번지 몇 호 거기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여기가 네 땅이야 할 때까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잡고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은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직장 생활했어요. 6년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영업소 소장까지 했어요. 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부끄러움이 많아서. 나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군인교회 와서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그냥 목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를 통해서 한국 군선교가 움직인다는 걸 아십니까? 한국의 군인교회 620명의 군선교사님이 계신데 1004개 교회가 있는데 제가 한국 군선교사 협의회에서 올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고 또 청년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 속에서 뜨거움과 내 눈에서 눈물이 하나님 앞에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스크사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해서 얼마나 만나려고 애쓰십니까?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해봤던 기억이 있냐? 사랑을 하게 되면 얼마나 보고 싶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손잡고 싶어요? 얼마나 안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찾고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소통하는 것을 원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큰딸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큰딸이 재수를 해가지고 공부하니까 힘들지요. 피곤하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워. 그래서 얘기가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딸은 학원에 가서 열심히 피아노 치고 딱 들어오게 되면 내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문만 딱 열고 저쪽 대문에서 다녔습니다. 들리지도 않게 얘기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누구야? 현영아 이렇게 부르면 네, 왜 그래요? 잘 갔다 왔어? 네, 끝이야. 그래서 불러놓고 얘기를 해봤어요.
너는 아빠가 얼마나 너하고 얘기하고 싶은지 아니? 학원에서 어땠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이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별일 없었어. 할 얘기가 없어.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정말 많이 속상한 거야. 내 딸이 아빠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딸이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얘기하고 싶으신데, 너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구립교회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네 마음을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 기다려주고 계신데,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정하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쓴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죽고 싶어요. 구립교회 못하겠어요. 설교도 못하겠어요. 이것도 못하겠어요. 저것도 못하겠어요. 와, 성질나요. 별의별 걸 다 써도 하나님은 한 번도 너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내일 모레면 60이야. 아직도 그러냐? 이렇게 혼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달라 그러지? 하나님 여러분들 달라고 하잖아. 왜 달라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부모를 사랑해라, 효도해라 하면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아빠가 너에게 뭐 해줬는데 이렇게 따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아빠고 내 엄마니까 사랑하는 거야. 왜?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또 자기 생명보다 더 아껴주시니까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십시오.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도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드리십시오. 비전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더 엄청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선서가 보겠습니다. 보물서방이나 보물서방